네, 오늘 특별 가정기도의 9째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지체들 함께 모여 예배할 텐데,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하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곳에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강한 발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9번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는 에로 시작하죠. 뭘로 시작하죠? 스로 시작하죠? 에로 시작하나요? 에스더. 느헤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 성경책은 754면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봅니다. 13절부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특별 가정기도의 9째 날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정마다 기도회와 예배가 정착되고 계시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로 특별 기도회는 마감되지만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는 일을 지속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가정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네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고난이 왜 유익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이 열리고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은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고난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오직 바른 자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많은 경우가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어제도 나누었던 야곱도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에게 땅을 줄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야곱에게 알려줬어. 이때 야곱이 아멘 순종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딱 서원한 다음에 라반의 집으로 갔다고요. 그 후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일합니다. 그죠? 처음에 7년 일하고 나서 레아를 주니까 또 7년, 14년. 또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짐승 중에 살찐 짐승을 그냥 빼내려고 6년 동안 일을 해요. 결국 부자가 되긴 했는데 이 20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맨날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11조를 드렸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 그냥 20년을 자기를 위해서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죠. 어떤 고난입니까? 그가 몰래 밤에 외삼촌 집을 도망해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누가 야곱을 맞이했어요? 에서가 아이고 어서 와라 내 동생아 이렇게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20년 만에 하나님을 붙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를 회복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20년 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았을까? 아니에요. 여전히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연거푸 주신 거예요. 딸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아들이 그냥 난리쳐가지고 적들의 공격을 당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어제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5장 11절 11절 보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사명,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 말씀은 너로 내 나라를 세우게 할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줬다고요. 사명을 회복해 주셨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야. 너 네 배를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야.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가? 사명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탁 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야, 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야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니? 너 무엇을 위해서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니?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을 탁 때리셔가지고 바른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는 포로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마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포로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 다음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 다 이제 포로 세대. 에스더도 아마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바벨론이 망하지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바사 제국, 페르시아, 그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해. 그리고 바사 제국의 안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 이 왕이 참 괴팍해. 왕비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왕비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다시 온 나라의 바사 제국 전체의 왕비를 뽑는데 이때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왕비가 됩니다. 이 일을 누가 돕느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제 돕죠. 모르드게는 이제 문직인데, 왕궁의 문직인데,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죠? 포로의 신분이었다가 비록 신분을 숨겼지만 왕비가 된 성공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아주 앙숙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 그래서 사울이 막 아말렉 성을 완전히 멸하고 아과강을 살려줬다 나중에는 죽이지만 아주 앙숙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그렇죠? 그러던 중에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주 신분이 높아져요.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면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해야 돼. 꿇어 경배해야 돼. 여러분, 꿇어 경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신. 그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아주 하만을 신처럼 여기는데 딱 한 사람 꿇어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누굴까? 모르드게가 절 안 하는 거예요. 왜? 꿇어 경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아주 그냥 괘씸하게 본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꼬셔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일 공문을 완성해요. 이제 보내면 끝이야.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가 깨닫고 에스더를 찾아온 거예요. 야, 에스더야, 왕비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지금 죽을 직전이에요.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이거 해결하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아, 못해요.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는 자기 왕비라도 죽인 사람 아니에요?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왕에게 가서 왕이 노하면 너 왜 왔니? 하면 죽는 거야. 더군다나 그 당시 에스더는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나 지났어. 예. 왕비인데도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나 지났다는 것은 왕이 안 찾았다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마음이 좀 멀어졌다는 증거죠. 다른 후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했더니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 호되게 야단을 친 거죠. 뭐라고 야단 쳤나요? 13절 14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나라의 왕비로 세우셨는지 너 그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너만 지금 안전하다고 지금 두 손 놓고 있니? 아니야. 사명을 잃어버리면 너와 내 집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아주 모르드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에스더가 탁 깨닫고서 그 유명한 선포로 하는 것이죠.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명 붙들고 목숨 걸고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오히려 처형을 당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사 제국에 있는 그 어떤 유대인도 건들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어요. 바로 사명을 회복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비로소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생명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셔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합시다.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요,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합시다.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 다짐하고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아멘. 나의 힘으로 알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는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아멘. 나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곳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하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곳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명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 사명을 잃고 하나님 삶을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에스더에게 사명을 회복하셨어.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 붙들고 순종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걸어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믿고 결단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사명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땅의 생명이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늘 통해 주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주님 이번 특별 가정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이 땅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다시 회복하소서. 다시 고쳐주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힘을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속에 주의 영광 주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다 하시고 회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적거리가 빨려들었어. 어찌합니까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소서.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소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모든 시대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우리 다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사용하소서.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친밀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되기 원하는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진지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양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세 번째로 중보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온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회복하소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회복되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우리 자녀들을 맡고 우리의 가정을 맡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맡고 아버지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 하나하나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개인 기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아시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완전한 뜻에 이르게 오늘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이르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이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베푸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